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5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은 후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으로요, 너희는 구하라 듣는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얼마 전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짧게 같이 나눴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과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졸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결단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또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조금만 다른 것 같으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듣는 것을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인내할 힘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말하는 것과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 아주 뒤처질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하면서 듣기는 너무나 더디고 느리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할 곳을 찾아다니고 헤맵니다. 또 그 반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가족이나 부부 또 아이들 여러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요, 상황은 다 다른 문제인데도 그 중심의 원인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진단은요, 바로 듣지 않아서라는 진단입니다. 서로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알 수가 없고 그 마음은 더더욱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마음과 귀를 닫은 그들에게 단절이 생기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극심한 갈등과 문제들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그 전문가들은 그 의뢰인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시간을 내어서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사람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한번 듣는 노력을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솔루션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꽤 좋은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해 봐야지라고 듣는 의지를 시작되면요, 그것은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도요, 내가 듣겠노라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솔로몬의 그 삶을 함께 나눌 때에요,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위한 그 의지가, 그 행함이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이어갈 왕을 세워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은요, 기브온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양질의 정성 어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절 말씀 저희가 성경을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신 겁니다. 솔로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지금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요, 저희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보아도 너무나 부럽고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사모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짧은 찰나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주셨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불가능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뛰고 기대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물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순간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됐는데요.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맡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그 백성들의 수를 마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만큼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나는 아직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왕관의 무게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구했던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닌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요, 저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해답을 알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오도록, 내가 잘 통치하게 편할 수 있도록 원했던 그런 능력이나 스킬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요,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했던 이 듣는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을 듣기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오늘의 이 고백이요, 저희들에게도 간절히 사모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많고 많은 그 소원 중에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간구할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그는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상대의 마음을 듣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연결되어진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미약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 사람은요,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한번 따라 봐야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존재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솔로몬이 태어난 그 장면이 짧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갓 태어난 그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음에서 얻은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솔로몬 역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했을 것이고요,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심으로 느껴지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관계가 가깝게 느껴질 때에는요,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달라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로는요,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명한 질서를 아는 자였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유익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린 왕들은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왕들 같았으나 결국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솔로몬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맡겨진 그 사명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9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나의 이 많은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 같으나 실상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와 밀접한 관계로 마치 동등한 것만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고 계시긴 하지만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은 모습입니다. 후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에도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그 모습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필요한 지혜가 어디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와야 하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솔로몬은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부유함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가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흡족하고 기특하고 예쁘셨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영역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함께 바라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필요했습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넓은 마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창기 두 여자를 대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왕을 대면할 수도 없었던 미천한 존재였는데 솔로몬이 친히 그들의 이야기와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진짜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함께 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모든 유익을 버린 후에 듣는 마음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집안에서 가장으로, 또 아내와 남편으로,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어떤 구역장과 팀장, 부장 등의 각각의 리더로서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감당되어지는 영역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 솔로몬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다소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많은 영역들을 떠올려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저희가 구해야 하는 그 최우선적인 것은요, 바로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중요하시다는 그 마음이 내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아니하시더라 하더라도 오늘 이 밤 저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듣는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며 참된 회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이 돌아서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이 듣는 마음이라는 대답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도 줄 것이다. 영광도 내게 줄 것인데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내가 넘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행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장수하게까지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격과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 그 또한 나를 사랑해서 내 앞에 머물러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면요, 저라도 무엇이라도 넘치게 부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행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는 자, 그런 존재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본문 뒤쪽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떤 왕보다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와서 보고 감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후에 다윗의 생애에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의 축복까지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요, 듣는 마음을 사모했던, 그래서 그것을 듣고 행했던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그 스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스바 여왕이요, 먼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의 신하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크게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늘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여왕이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듣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 이 왕으로 인해 당신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으니 그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는요, 외교적으로도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어서요, 경제와 문화도 정성기에 이르는 평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신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참 슬프고 안타까운 반전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그 듣고자 했던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부터 그 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맺음을 향해 갑니다.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요 사랑하고 그들과 혼인합니다. 무려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 되었는데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왕궁에 들여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그 우상이 스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 경고하셨던 것은요, 바로 너희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표현되는 것도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라고 표현하고요, 3절에서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찰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듣는 마음이 돌아서는 마음이 돼 버리니까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그 한 사람 솔로몬으로 인해서 벌어진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솔로몬의 마음에요, 욕심과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점차적으로 노예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한 다스림에 따라서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짐지우기도 하고 과중한 세금을 내도록 감당케 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왕이 되어 버린 건데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애굽 땅의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표현되는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흡사 솔로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시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저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마음에 대한 경각심이 다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분인 것 같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교만한 마음으로요, 이 놀라운 축복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축복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할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었습니다. 처음 기브온에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왕들이 구하지 않았던 유익, 이 세상에 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듣는 마음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결코 다른 왕들처럼 세상 가운데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번의 경고에 그치시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그 시기가요, 솔로몬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고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이 완성된 것만 같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채 죄악된 삶으로 치닫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은 거듭되어졌던 하나님의 상처였을 겁니다. 그 상처를 이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아서지 않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도 저희들의 마음도 이러한 영역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 바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게 뭔가 축복이 쏟아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이 내가 하나님을 듣고 행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결과물 앞에서 어떤 시기 가운데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강조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분명하게 강조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켰던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요, 그 결과는 참혹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던 그 나라는요, 후에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처참한 역사로 향해 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애통한 결과는요, 돌아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만큼 우리에게 참혹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요, 듣기를 사모하였던 마음은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넘치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돌아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듣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듣다라는 원어의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귀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깊은 뜻 가운데 가까이로 나아가서 듣다, 아주 세밀하게 집중해서 듣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갖 상황과 핑계를 대시면서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굳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일해 주실 거니까 라는 그 헛된 마음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세밀하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요, 우리의 삶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요,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분명하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셔야 하며 그곳에서 머물러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들려주시기 원하는가? 나의 앞길에 대해서,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요, 그냥 이제는 듣지 않고 뒤로 물러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냥 도망쳐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저희가 다시금 간구하는 축복받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돌아서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가까이 세밀하고 집중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신 후에 저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은요, 저희들의 머리와 귀로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중요하다 여기시는, 감찰하시는 그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들으려 하고 우리의 귀로 들으려 하고 내 소견대로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문제들에 놓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듣겠나이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